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이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참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교회들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참 힘들고 어려운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더더욱이나 이 파주는 파프리카라고 해서 뭐 41도 어제만 해도 38.5도까지 그렇게 고온 다습한 그런 날씨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정말 제대로 호흡하면서 살기가 힘든 그런 지경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어떻게 처신을 하십니까? 염려, 걱정, 근심하면서 두려움에 쌓인 채로 그렇게 계십니까? 모든 걸 그냥 다 포기한 채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무기력하게 그냥 그렇게 보내고 계십니까?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그냥 비관하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일생일대의 최고로 힘든 일을 당해서 죽을 정도로 고민하고 또 슬퍼하신 적이 있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일을 당하여야 될 그런 일 때문이었습니다. 뭐 얼마나 힘드셨으면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뭐 십자가 뭐 그냥 뭐 쉽게 짊어지시지 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뭐 죽을 정도로 힘들다고 말씀하실까 그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면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인간의 몸을 입은 순간부터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배고프면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또 화장실을 가셔야 될 때가 있고 주무시지 않으면 피곤한 그런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예수님인데 무슨 뭐 죽음이 두려워 십자가에 매달려서 뭐 창에 찔려서 뭐 그런 게 뭐 두려워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의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배고프고 지치고 병들고 죽는 그런 고통을 체험하시기 위해서 동정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가 똑같은 그러한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 은혜죠. 그러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마지막 최고의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니 죽음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매일 밤 기도하러 다니셨던 겟세마네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서 그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구약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모든 작물이 다 불타고 이 동물들 가축들조차도 다 폐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 정말 숨쉬고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 갈멜산 정상에서 아합왕과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늘을 여셔서 비를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한 이 엘리야의 선지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땅에 대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반복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일곱 번 그렇게 기도하고 났을 때 비로소 저쪽에 동쪽에 지중해 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을 하더니 마침내 큰 먹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을 완전히 해가라고도 남는 그러한 비가 쏟아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하늘문을 여셔서 그러한 모든 가뭄을 해결하시는 그러한 응답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과 모든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데 그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자신의 그 선지자로서의 체면과 자존심이 걸린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능력의 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비가 안 와. 그럼 무슨 체면이냐 이런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기도하면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이니까 왕이여 지켜보십시오 라고 해서 왕이 지금 눈을 크게 뜨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건 왕을 능멸한 그런 죄로 아마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갈 그러한 목숨이 걸리는 그런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참으로 기도했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이 아세라 목상신의 제사장과 바알신 제사장 850명과 영적 대결을 했잖아요. 너희 신이 살아계시면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단의 모든 재물을 태워버릴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영적 대결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바알신 제사장, 아세라 목상신 제사장들이 아무리 하늘을 향해서 뭐 그냥 소리를 치고 막 기도해도 그들의 신이 응답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늘에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불이 하늘에서 확 떨어져서 그 갈멜산 정상에 그 제단을 확 불태워 버렸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알신 제사장과 아세라 목상 제사장 850명 그 자리에서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랬던 엘리야 선지자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비가 안 오면 이제는 엘리야 선지자의 목이 달아날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정말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땅에 이마를 대고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 번으로 안 되니까 또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간절히 반복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이건 단순히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이 용을 쓰고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 혈관에서 피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땀에 피가 섞여서 나온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그래요. 얼마나 온 힘을 쏟아 부어서 기도했으면 이 피가 땀으로 돼서 나왔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기도 한 번 하면 되지 무슨 3번이나 기도하셨을까 하는데,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그런 사람으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3번 기도해도 안 되면 아마 7번, 10번, 100번이라도 기도하셨을 거예요. 밤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3번 기도하시니까 응답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3번이나 한마디로 반복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응답 받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아주 제대로 된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은요, 첫 번째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죽고 싶을 정도로 고민이 되고 슬프고 힘드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기도 하나 하면 마음이 고민이 되고 마음이 정말 슬퍼지고 낙심이 되고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갑작스런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큰탈났다,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러다가 큰탈나겠다, 이거 죽겠다, 망하겠다, 뭐 이런 급박한 그런 때가 있습니다. 뭐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뭐 주변에 다른 사람 뭐 도와줄 사람도 없고 뭐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그 장례식을 하는데 그 고인의 따님이 대구에서 5살의 아이를 데리고 여기 와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장례식 시작하는데 아이가 고열이 막 나가지고 여기 도립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그 장례식에 참석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 상을 당해서 얼마나 힘들 텐데 그 아이까지도 고열로 입원해 있으니 이 딸이 얼마나 힘들까,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말을 듣자마자 같이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이정우라고 하는 5살짜리 아이, 하나님 이 아이를 빨리 열이 어리게 해주셔서 편안하게 아버지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아이 어떻게 됐냐 했더니 열이 다 내려가지고 퇴원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러잖아요. 그 당사자는 기도할 줄도 몰라. 아이가 입원해 있는데도 뭐 아직 예수 안 믿은 딸이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 참 이 중요한 정말 힘든 그런 장례식에 애까지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아버지 장례식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아파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나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딸은 지난번에 아버지 면회 오러 오다가 고속도로에서 무슨 충돌 사고가 났었는데 이 딸이 그 앞에 차들이 멈추고 있어가지고 이게 어찌 된 건가 하고 한번 차문을 열고 밖에 나와 있는데 그 사이에 뒤에서 꽝 차를 받아가지고 이게 쭈그러졌다는 거 아닙니까? 자칫했으면 아버지 병문안 오는 길에 죽을 뻔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랑 이렇게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이런 위기를 면하게 됐다. 그런 고백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아이까지 아팠던 아이가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나았다. 그러니 이 딸은 예수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아버님 천국 가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도 예수 믿으면 이후에 천국에서 아버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꼭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 하시더라고요. 믿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딸 아들을 구원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은혜죠. 그래서 이번에 장례식 하니까 굉장히 은혜로운 거예요. 사실 우리 교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기도 좀 부탁해서 또 좋은 일로 알고 그렇게 했는데 가서 보니까 오늘 또 장례식에 가서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장례식에 다 밝고 다 기쁘고 그리고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막 예배를 인도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해. 그래가지고 그 가족 중에 한 분은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예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교회에다가 감사 헌금을 또 내시더라고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헌금을 해서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가 참, 이 은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아플 때가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막 사업이 망할 그런 지경이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막 그 애들이 막 이상하게 될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불안했던 마음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답답하고 고민되고 슬퍼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손 놓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느냐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맛입니다. 십자가는 져야 되는 걸 알지만 막상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두렵습니다. 이게 체면도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좀 십자가 안 지고 어떻게 좀 해볼 수 없습니까? 하고 기도하셨던 거 아니에요.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기도를 하신 거죠. 예수님도 자신의 체면 이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십자가 안 지고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는 그 기도가 좀 우습기도 해요. 솔직하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오셨는데 십자가 안 지고 좀 어떻게 해보실까 그 기도했다라는 게 솔직하게 좀 우습기도 합니다. 뭐 구원자가 하나님 아들이 이래 뭐 이렇게 약해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 인간적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누구 뭐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게 아니에요. 걱정해봤자 되는 일이 없어요. 내 인생이 왜 그래? 한탄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번이나 이 땀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시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냐는 거예요. 한 번은 안 되니까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고 뭐 어떻게 저절로 될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일을 주신 거예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해도 뭐 이렇게 먹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애를 써서 뭐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딱 하면 아이고 이건 안 되겠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어찌됐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신앙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일부러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뭐 우리 고생시키려고 혼나려고 그런 고난을 주신 게 아니에요.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는 숨겨놓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고난 당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하시려고 내 신앙을 갖다가 더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41절에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뭐 신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도 육신을 입고 계시니까 죽는다라는 게 말이죠.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창에 찔려서 손 발에 못이 박히는 걸 그 머리에 막 가시 멸류관 씌워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두려운 마음이 갖는 것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은 온유로되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형편에 처한 것을 누구보다도 아신 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젊었을 때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 집사님들은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안 따라가 주잖아요. 마음은 바쁜데 몸이 안 따라가니까 덜컥 넘어져 버리잖아요. 마음은 온이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음은 정말 여러 가지 소망도 많고 꿈도 많은데 내 몸이 안 따라가 가지고 그걸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제발 좀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제 힘이 없구나, 내 몸이 그걸 할 수가 없구나,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포기해야죠. 근데 예수님은 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나는 못해도 내 육신은 약해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에 그 장수 시대잖아요. 고령 사회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60대, 70대, 80대, 90대, 100세 된 분들이 뭘 했다라는 그것을 많이 들어요. 요즘은 조금만 자기 관리가 되어진 분들은 그 뭐 90이 돼도 책을 볼 수가 있고 뭐 또 그 그림을 그리거나 또 피아노를 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연세가 드셨다고 해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약해도 내 육신은 약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일들이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깨어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사탄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에게 청구했다는 것이죠. 아니 지가 마음대로 그냥 베드로 그냥 넘어뜨리면 되지 뭘 예수님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했을까 하는데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만 그 범위 내에서 이 귀신이 사탄 마귀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시험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욥이 얼마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사탄 마귀가 하나님에게 저 욥을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질을 한번 제거해보고 몸의 건강을 뺏어보고 모든 재산을 한번 없애보고 병이 들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욥이 정말 생각지 못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한꺼번에 당하잖아요. 그 많던 가축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뺏겼습니다. 그 많던 종들이 죽임을 당하고 다 없어졌습니다. 10명의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이 한꺼번에 그냥 집이 무너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심지어 부인조차도 그냥 막 악담을 해가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몸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그 피고름이 생겨서 구더기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몸이 완전히 망가져 완전히 폐인이 되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단 마귀가 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에게 이런 육신적인 질병과 물질적인 그런 것과 또 가족에 대한 그런 것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그런 시험을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욥이 그런 시험을 당하면서도 결국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욥기서에 보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에게 좋은 일도 주신 분이 나에게 안 좋은 것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내가 좋은 일이 일어나나 나쁜 일이나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니 내가 이것을 어떻게 원망할 일이 있느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을 일이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에게 좋은 걸 주실 때도 기뻐하고 나에게 안 좋은 일을 주실 때도 내가 기뻐하는 것이 주인의 종의 입장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그가 입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욥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시험에 드는 때가 있습니다. 욥도 시험했고 베드로도 시험하고 말이죠. 예수님에게도 시험하러 왔잖아요. 사단 마귀가 광야에서. 그때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함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사단 마귀의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특한 이런 영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뭐 보여야 뭐 때리기라도 하지 안 보이는데 뒤에서 그냥 하는데 그리고 다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이러다가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모든 그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시험을 당할 때는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 부활 못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저 인생은 꽝입니다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안 해요. 그냥 자기 잘나서 사는 줄 알아. 근데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셨으니까 찾아야 마땅하는 거예요. 오늘 어려움을 당하신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한 번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게 복이라 이 말씀이에요. 좋은 일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합력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복이 되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안 한 사람은 시험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어떻게 나한테 이런 병을 주십니까? 기도하는 나에게 어떻게 우리 가정의 자녀손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이죠. 하던 기도도 안 하고 교회 직분도 다 발로 차버리고 그런 사람은 시험에 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자기가 발로 차버린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자기 발로 차버리냐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포기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신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어리석은 그런 결정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떠난다고 해가지고 무슨 묘수가 있습니까? 사탄이 더 좋아하지.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럴 때 저 마음이 아픈 것은 시험 들었다는 핑계로 교회를 안 나와, 기도 안 해, 직분을 던져. 이건 하나님이 안 좋아하셔. 아니 하나님의 예비되신 축복을 자기 발로 차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고난 당할 때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뜻을 접어둔다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이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참 막연해요.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은 그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청구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런데 최고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저에게 행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이루어지면 그것이 최고인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했던 거예요. 왜? 여러분은 이게 나에게 좋은 거라고 자기의 생각대로 뜻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내놓고 보면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을 했구나, 계획을 했구나, 이게 내가 죽을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막 그게 당장 좋고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막상 되어진 걸 보니까 이건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길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후회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지금 내 생각에는 죽음의 길 같고 고난의 길 같지만 지켜보니까 그게 천국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저에게 최고로 좋은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힘을 보태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밤새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이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 그런 거예요. 옆에서 힘을 주시는 분, 옆에서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힘을 더해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셔서 더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힘을 더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솔직히 예수님은 성령님이 안 도와주셔도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도 성령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물며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을 성령께서 어죽이나 잘 도와주시겠느냐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나만 기도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저는 늘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민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요, 아직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도 일단 마음이 편안해져요. 저는 그게 응답이에요. 근데 마음이 편안해진 것은요, 뒤에 보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내 마음만 이거 평안해지면 이건 사기친 거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마음이 일단 편안해졌다라는 것은요, 뒤에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든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기도해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고 막 찬송이 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병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꼭 먼저 감사헌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안 하시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염려, 걱정하면서 불안해하고 인생을 포기하거나 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목숨이 걸린 그러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 않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반복해서 말이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제 담대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고, 그래서 아주 우리가 보기에 완벽한 구원자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신 것이죠. 승리하신 것이죠. 기도하면 성공합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천마산 기도원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송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여, 눈을 들어
사랑해